전부 되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왜 회막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서 회막에 거하시면서 바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회막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막을 치기도 하고 회막을 옮기기도 하고 회막을 관리하기도 하고 부속품들을 챙기기도 하고 그 회막, 증거계, 장막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전부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회막에 하나님이 계속 임하실 수도 있고 잘못 감당하면 이 회막에 임하셨던 주님이 떠나시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회막에 임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사명 감당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을 합니다. 회막을 이제 하나님이 회막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회막을 세워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동 회막으로 출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임하실 수도 있고 안 임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내가 회막으로 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임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레위인들을 뽑아서 회막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레위인이 회막을 잘 관리해서 내가 거할 만한 처소를 만들어라는 거죠. 내가 거할 만한 처소로 레위인들이 잘 수종들어 회막을 관리하고 수종들어 임무를 직무를 잘 감당하면 내가 계속해서 회막에 머물러 있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교회 하나 딱 세워놨다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세워놨다고 하나님이 자동 출동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번듯하게 세워놨다고 그래도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는 거지요. 예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회막을 쳐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회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건 내가 회막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지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은 그 군사의 계수에 넣지 말고 숫자에 넣지 말고 레위인들은 빼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에 서 있게 해서 레위인들은 이 회막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라. 나머지 12지파는 다 11지파는 나아가서 그곳에서 전쟁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적군과 싸워야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이 회막에 내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있기 때문에 이 회막에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레위인은 이 회막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레위인을 뽑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하신 하나님이 회막에 머무시게 하는 거죠. 임하시는 것보다 머무시는 것,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머무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회막으로 임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막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라는 사명을 오늘 받은 겁니다. 사울 임금 보세요. 사울 임금이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대단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알았어요. 얼마나 부족했는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도망 다니잖아요.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가 임금이 되고 전쟁에 나갈 때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키도 크지 잘생겼지 인기도 있지 전쟁에 승리하지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결정해버리고 제사장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보다 위에 서가지고 제사장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기도 하고. 자, 성령께서 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면 뭐합니까?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성령께서 사울 안에 거하시기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떠나신다니까요. 떠나버리고 나니까 사울이 키가 크면 뭐합니까? 잘생기면 뭐합니까? 권세가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왕을 누가 무서워합니까? 마귀가 무서워해요? 적군이 무서워해요? 백성들이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다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떠났구나.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아무리 권세를 가진 듯 해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는 왕이 되었고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썼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관리를 못하니까 주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지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 안 하시나이까, 누구 권사에게는 이 말도 하시고 누구 집사에게는 저 말도 하셨다는데 주여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말씀을 안 할까요? 성령이 떠났으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잠들어 버렸으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떠나버리시고 사울처럼 떠나버리시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몸으로도 판결하고 둠밈으로도 해도 선지자를 불러도 뭘 해도 아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버리더라.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셔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라는 소리도 들리고 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리고, 가라는 소리도 들리고 가지 말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 사업 하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 사업 절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 사람 만나는 소리도 들리고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거 손대라는 소리도 들리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소리도 들리고. 성령이 계셔야 기도를 할 때 영적 감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서 해야 할 일도 분별이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별이 되고 가야 할 때도 분별이 되고 가면 안 되는 것도 분별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 밤에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을 한번 보세요. 문제는 거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이 우림으로 둠밈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떠나버리고 난 뒤에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지배한 게 더 무서운 일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게 끝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 모든 악령이든 천사든 여호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성령 없이 나 혼자 살아본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주인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하시는 그분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면은 이 빈자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마귀가 와서 놀이터로 삼지? 악령이 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교회에 뜨거웠던 교회가 식어지면 식어진 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또 뜨거워지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이 떠나버린 목사, 성령이 떠나버린 장로, 성령이 떠나버린 권사, 성령이 떠나버린 목자, 그 상태면 그래도 또 나중에 추스려 가지고 또 은혜 받으면 되겠지만, 떠나버린 상태에는 악령이 그를 장난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 마음이. 교회가 악령이 가만히 있냐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가 누군지를 살피고 있는데, 삼킬 만한 자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깨끗이 청소해놓고 나고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졌는데, 보험서에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쫓아내고 집을 다 청소했는데 나중에 귀신이 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으니까 친구 7을 데리고 오죠. 이전보다 더 못해졌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귀신이 7 귀신을 또 데리고 왔을까?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야, 리모델링 했네 우리를 위해서. 야,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파티를 벌이려고 7 귀신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비어있으면, 비어서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7 귀신인들 못 들어오겠어요?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주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한 길로 왔다가 놀래서 7길로 도망가죠.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것,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도록 하는 것. 다윗은 이걸 알았죠. 시편 51편에 그가 죄를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야, 이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말해가지고 다윗의 죄를 다 들추어내니까 와가지고 양의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가 회개를 하면서 했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쫙 하면서 그가 노래를 하면서 비탄의 노래를 부르는 게 시편 51편인데, 그때 그가 제일 강조하면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여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오니 내가 다시 회개하고 죽어도 이 죄를 다시 짓지 않을 테니 주여 한 가지 내가 원하고 바라나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죠. 성령이 떠나고 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는 마귀를 이길 힘도 없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달라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막 회개를 하면서 한 가지를 붙잡잖아요. 그래도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 성령이 떠나지 않는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들, 다 한때는 뜨거웠으나 다 떠나버려, 성령께서 떠나버리고 마귀의 놀이터처럼 되어서 전쟁터가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한때는 왕년에는 다 기도깨나 하고 열심히 피곤한 줄도 모르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밤에도 열심히 하던 왕년에 뜨거웠던 성도들, 성령이 다 떠나버려서 옛날에 왕년신앙만 가지고 금년신앙 하나도 없는 분들, 전부 왕년만 뜨거운 분들. 금년은 어때요? 그러면 요새야 바빠가지고, 요새야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럼 옛날에는 한가해 가지고 기도했나요? 옛날에는 시간 많아서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시면 혼자 살지 뭐, 이게 아니라 성령이 떠나버리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요.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린 가정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삼킬 만한 가정을 찾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삼킬 만한 성도를 만나면 그의 속으로 들어가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삼킬 자를 찾다가 그런 교회를 만나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서 계신 하나님이 회막으로 임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불러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절대로 내가 회막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해라. 내가 회막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다 전쟁에 나가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보다 더 중요한 레위인은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계수해서 그들의 전쟁의 군사의 숫자에 넣지 말고 구별해서 회막을 종일토록 지키게 하고, 이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이 회막 안에서 음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 회막 안에서 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이 회막에 내가 머물러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12지파를 보면은 나머지 11지파가 정말 땀을 흘려 다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죠. 다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은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도 않고 종신토록 성전에서 섬기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막을 회막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회막에 머물게 하시는 것,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에 네 인생을 드려라.
힘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회막에 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12지파를 지켜줄 수가 있다. 그러니 12지파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파 레위 지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로 46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레위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회막 얘기를 하고 오늘은 회막을 지키는 자의 이야기를 서둘러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그림을 오늘 교회로 우리가 한번 치환해 볼 것 같으면 교회에도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받아 생계를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는 너무 고맙고 그 혜택을 받은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전에 이 회막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임하여 머물러 계시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에 부끄럽지 않도록 생계에 허덕여 가지고 이 장막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헌금한 것으로 사례를 받아 생계를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고마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리 놀러 1년 내내 저리 놀러 다니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1년에 책도 한두 권밖에 안 읽고 남의 설교나 구경하고 다른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불성실함으로 회막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손해는 12지파가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고생하고 목사님도 고생 주일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목사님들은 똑같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례를 받나 생각하는 분들은 반쪽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목회자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생명다의 직무를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고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밤이고 낮이고 성도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 올라면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누가 그 혜택을 받는가?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받게 레위인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회막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복은 12지파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47절에서 50절인데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인의 사명이 뭐냐? 성막의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그들이 운반하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그 옆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가지고 쭉 갈 때에 성막은 항상 12지파 캠핑하는 장소, 머물러 있는 장소, 가다가 뭐 하룻밤 머물렀다가 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1년 머물러 있기도 하고 2년 머물러 있기도 하고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은 자기들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구름 기둥이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움직이신다라고 하면은 그걸 걷어가지고 다 법궤를 옮기면서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만 가고 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가는 만큼만 가고 서 있는데 1년 동안
안 움직일 수도 있고 3년 동안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는 민수기 전체에서 몇 년씩 머물러 있었는지 몰라도 전체 그 세월이 40년이었다고 할 때에 40년 매일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었던 동안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 말이 똑같은 겁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가고,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급해도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이게 회막신앙이에요. 이게 회막신앙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 성막, 회막, 이 회막을 치는데 서쪽 방향을 향해서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문으로 25m, 50m, 25m로 되어 있는 이 성소 안에는, 회막 안에는 3분의 1 정도의 성소가 있고, 그 안에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거죠. 그 법궤 위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하는 겁니다. 이 서쪽 방향을 향해서 있어서 문은 동쪽에 열려 있죠. 동쪽에 열려 있습니다. 모세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이 이제 족속으로 나뉘어서 레위인 지파 안에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막 곁에서 살아라고 했으니까 게르손 지파가 항상 서쪽을 향해 있다고 했으니까 지성소 있는 그 앞쪽에 자기들이 거하고 살고 있고, 고핫 지파는 남쪽을 향해 있고, 그리고 무라리는 북쪽을 향해 있고, 모세와 아론은 이 동쪽 편에서 성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막이 있고, 그 회막 동서남북을 레위 지파들이 감싸고 살고 있고, 그때부터 이 서쪽에 머물러 있는 세 지파, 북쪽에 머물러 있는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그리고 동쪽의 세 지파로, 서쪽 머리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남쪽은 갓, 시몬, 르우벤,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맨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있다고요. 12지파가 다 있는 맨 한가운데 회막이 있다는 거죠. 그 회막 주변으로는 레위 지파가 살고 있고, 그 회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위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게 되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스랍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고 있죠. 법궤 뚜껑입니다. 그 법궤 뚜껑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증거로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그 스랍 천사 날개 사이에 파란 불꽃이 있으면 그걸 쉐키나라고 그러죠. 쉐키나의 하나님 임재의 불꽃. 쉐키나의 불꽃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막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죽게 되죠, 심판으로. 이처럼 레위 지파의 책무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쉐키나의 불이 꺼지기도 하고,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의 임무를 잘 못했을 때에 쉐키나의 불꽃이 꺼지기도 할 때에, 하나님 회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회막으로 임재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3절에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책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게 할 수도 있고, 직무태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도 있는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 왜 계수를 다 하고 난 뒤에,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숫자를 다 세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오늘 47절에서 54절까지가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회막을 지키는 자로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절대로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절대로 나는 회막 안에서 너희에게 임재하여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를 절대로 떠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레위인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레위인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머지 12지파야, 왜 우리는 고생하고 레위인은 저 일만 해 하지 말고, 영적인 그 의미를 알고, 레위인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복은 12지파가 누린다는 것을 알고, 그 레위 지파도 자기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모든 이스라엘 칼을 찬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생명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레위인은 왜 회막을 지키냐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레위인의 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회막으로 임하면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걸 어디에서 보여줬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수아에게 칼을 건네주고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20세 이상이 나가서 전쟁을 해도 이기는 거지, 회막에 하나님이 떠났는데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 적군과 싸워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얼마나 귀중한지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너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줄 알아서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래, 그 목적은 하나, 하나님이 회막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성령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성령님의 반응을 설명한 게 몇 군데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쳐서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머무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시키지 말랍니다.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기뻐하시나 근심하시나? 우리 교회에 임하여 계신 주님은 오늘도 떠날까 내일 떠날까 고민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절대로 나는 이 교회 안 떠나겠다 즐거워하고 계실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기뻐하실까? 지난 일주일 여러분하고 성령님이 동행해보고 난 뒤에 야, 나는 너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하실까? 아니면 야, 너는 어떻게 내가 근심되는 일만 하고 근심되는 데만 가냐?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막에서 성령이 떠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랍니다. 내 안에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들 때, 자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아무리 영적 분별력 없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인 악이라도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할 수 있는, 헷갈리는 내 음성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헷갈리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 목사도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거는 자취하고서라도,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마귀가 하는 말씀이다 구분되는 것들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러 가야지, 이걸 마귀가 줄까요? 야, 너 기도해야 돼, 마귀가 줄까요? 100% 성령님 아닙니까? 이게 뭐 분별력이 뭐가 필요해요? 이건 100%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 그건 여러분도, 육신은요 로마서 7장에 자꾸 죄 가운데 날 땡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도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 안 들어요. 오로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성령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마귀는 절대로 기도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할 때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너 기도할 시간이냐, 기도해야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불을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걸 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extinguish, 꺼버리는 거. 예배 가야지. 마귀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한 번도 예배 가라는 감동 안 줍니다. 예배 가야지는 성령께서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때는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시로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 오는 이런 성실한 예배 말고서라도
어떨 때는 이 중에 새벽 예배를 안 들으시는 분이라도 만약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일은 새벽 예배 가서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어요. 마귀는 더더욱 그런 생각 안 줘요. 그때는 성령이 너 내일 아침에 가서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실 때는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내 안에 없던 마음이 생길 때, 내 안에 없던 마음이 생겼는데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왜 요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지? 자꾸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싶네. 마귀는 절대로 그 생각을 안 줘요. 너 그 사람 빨리 전도해라, 이런 감동 마귀는 절대 안 줘요. 또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 육신은 요만큼도 없어요. 나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누구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착할 때까지 그 고생을 왜 해? 내 육신은 그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기억나면서 교회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다고 할 때는 그건 성령님 밖에는 출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그분의 콜링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게 명령하셨다, 그건 순종하는 거죠. 그걸 안 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한다고. 여러분이 죄 지을 때는 근심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좀 하고 싶을 때 불순종하는 건 소멸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꾸 거역해 보세요. 자꾸 거역해 보세요. 자꾸 거역해 보세요. 회막에서도 떠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왜 머물러 계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회막 신앙은 임하는 신앙뿐 아니라 머물러 있는 신앙.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나는 네가 근심스럽지 않다, 나는 네가 너무 복되다 내 생각에, 나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는 네가 기쁘다. 근심시키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실 때는 소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소멸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할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으로 지키라고, 회막을 떠나지 말고 회막을 다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세우신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 잘 들으세요. 만인 제사장은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저처럼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목사 너나 나나가 만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루터가 이야기한 만인 제사장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똑같이 너나 나나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천국 갔을 때 목사는 더 높은 자리에 앉거나 더 많은 상을 절대로 받지 않고 다 나름대로의 제사장의 역할로 감당했을 때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옷을 파는 분이 여기에 있다면, 아니 식당을 하는 분이 있다면, 식당을 하는 그분은 정말 제단에서 그 양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그 화롯불에 고기 하나를 구워서 여러분이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식당 안에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적인 역할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손님들을 인도하게 하고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기에 제가 가서 만일 제사장이니까 고기는 내가 더 잘 굽는다고 고기 굽는 집게를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한 분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의사는 그 육신을 치료하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중요한 역할에 뭣도 모르는 제가 가서 수술을 하는 의사의 메스를 뺏어서 내가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그 수술대에 서 있는 제사장인 겁니다. 교수는 그 학생들 앞에 교수로서의 말씀과 강의를 하는 설교자요, 제사장인 겁니다. 제가 가서 그걸 강의라고 해요 하고 강의 노트를 뺏어서 반쪽도 모르는 제가 설교 강의할 수 없듯이 제사장의 역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마찬가지로 교회 왔을 때 지금 30년째 아직 제가 박사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신학을 한 지 31년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부족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원어책을 펴놓고 계속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이 귀한 제사장의 자리에 제가 직무를 다하는 것, 이게 저의 제사장적 직무죠. 만인 제사장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저의 역할처럼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제가 그의 제사장직을 뺏을 수 없듯이 이 역할은 주님이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위임하여, 누군가가, 우리 여기 유명한 스피커가 있다면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제가 강의 나가는 데인데 한번 스피킹 해주시지요라고 위임받으면 그날 가서 특별 강연이야 할 수 있겠죠. 위임받아 세워질 수 있다면 누가 이곳에서 간증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교실에서 교사로 위임시켜서 말씀을 가르치게 할 수도 있는 건 위임된 역할이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직장에서 제사장이고 내 전문적인 것에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뿐인데, 천국 가서는 목사와 똑같이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같더라. 이게 만인 제사장인 겁니다. That's a priesthood. 그게 제사장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 회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식당을 가시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이 회장으로 계시든지 사장으로 계시든지 교수님으로 계시든지 의사로 계시든지 강연자로 계시든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몸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옥합을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귀한 사역 잘 이루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길갈이 되고 갈 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